안녕하십니까.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해 같지 않은 새해인데 코로나와 함께하는 이 기나긴 겨울을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새해가 그렇게 여느 해처럼 새롭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지난 한 해를 일컬어서 잃어버린 한 해다, 아니면 없었던 해로 한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시대 인식과 이 역사 인식이 달라야 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모스 3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어찌 재앙이 성읍에 임하겠으며, 그래서 역사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이 코로나 사태에도 허락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고 또 그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전 586년에 유다민족이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하고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온몸으로 나라의 이 패망을 경험했던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그렇게 외쳤던 예레미야, 나라가 망하는 모든 모습을 온몸으로 경험했던 예레미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비탄시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 속에 예레미야의 마음이 온전히 녹아 있는데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그 인자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은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참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것은 은혜, 사랑, 자비, 긍휼, 이런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참 중요하게 여겼고 신약에서는 이것을 은혜와 은총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은혜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느낀 은혜는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인자와 그 헤세드,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다른 번역에서는 결코 중단되거나 실패할 수 없는 은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중단되거나 실패할 수 없는 은혜.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중단되거나 이렇게 실패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또 그래서 두 번째는 예레미야가 깨달은 은혜는 뭐냐?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어느 분은 10년 전 은혜, 20년 전 은혜, 30년 전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제 주신 은혜가 따로 있고 오늘 주시는 은혜가 따로 있습니다. 지난해 어려웠지만 그래도 성도들 모두 지켜주셨고 확진자 한 명 없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 열심히들 잘 살아내셨습니다. 그래, 지난해에 주신 은혜가 있고 올 한 해 주실 새로운 은혜가 또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복된 사람들인 거예요.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는 이 은혜가 이것이 매일 새로우니. 그래서 예레미야가 깨달은 은혜, 비록 포로로 끌려갔고 하나님의 임재였던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는 망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은혜가 매일매일 새롭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견디는 힘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어떤 때는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나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때로는 견디는 것 외에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때도 있습니다. 지금이 그러지 않습니까?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또 이것 외에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견디는 것 외에는, 버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버티는 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들, 중단되거나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은혜,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는 은혜, 또 견딜 수 있는 은혜, 버틸 수 있는 은혜,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올 한 해 2021년 한 해도 모두 이 은혜 붙잡으시고 승리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지금이야 낙타를 가지고 여행하고 그런 사람 없지요. 관광용으로만 쓰지만 옛적의 대상들이 낙타를 가지고 사막을 지날 때 낙타의 다리를 보고 낙타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낙타 등에 있는 혹을 보고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를 판단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낙타 등에 있는 혹은 물을 먹지 못할 때 수분으로 바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짧게는 3, 4일, 길게는 일주일 동안, 낙타는 물을 한번 먹으면 한 20리터 정도 먹는 이런 동물인데 일주일 동안 물 한 번 먹지도 않고 버틸 수 있는 것이 낙타 등에 있는 혹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고난을 잘 견딜 수 있느냐, 얼마나 그 사람이 환난을 잘 통과할 수 있느냐, 그것은 그 사람 안에 저장되어 있는 은혜의 크기만큼 그 사람이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냐, 얼마나 기쁨의 사람이냐,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 얼마나 믿음을 잘 시험을 참을 수 있느냐, 그것은 결국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축적되어 있는 은혜의 크기만큼, 경험한 크기만큼, 이거 별거 아니야, 더 힘들었던 때도 있었어, 주님 그때 그렇게 하셨어, 주님은 그러시는 분이야, 이런 축적되어 있는, 저장되어 있는 은혜의 크기만큼 우리는 버티고 견딜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03쪽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전부터 말씀드렸던 대로 내년이면 이제 제가 사역한 지 28년 됩니다. 이제 올 연말이면 이제 28년째 사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퇴임할 예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후임 사역자가 합당한 때에 세워져서 교회가 흔들림 없이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오히려 더 사역의 지경이 넓혀지고 또 사역의 크기가 확장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교회와 나쁜 교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 또 나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어느 분이 풍자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좋은 교회는 조화로운 교회. 그래서 서로의 은사를 세워주고 격려해서 하나됨을 이루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조화로운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나쁜 교회는 교회야 어떻게 되든, 이웃이야 어떻게 되든 나만 괜찮으면 되는 나뿐인 교회, 그게 나쁜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많은 비난을 받고 지금처럼 힘들었던 때가 있습니까? 일부러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교회가 선한 간증을 나타내야 되는데 교회가 어떻게 되든 이웃이야 어떻게 되든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자기 생각과 주관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것이 나쁜 교회라는 거예요. 나뿐인 교회.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참 좋은 교회였고 앞으로도 더 좋은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평안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도들의 마음이 편안하기 위해서는
그 성도들의 영혼의 근거지인 교회가 평안해야 됩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공고한 삶을 살지라도 교회에 와서 평안함을 누리고 새 힘을 얻고 영혼이 충만함을 받아야 그 충만함을 가지고 가족에게로 이웃에게로 가서 은혜를 흘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이 평안하지 않고 나 자신이 은혜가 없고 기쁨이 없으면 어찌 은혜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평안해야 됩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모든 교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우리 성경을 읽을 때 단어 하나하나도 잘 뜯어보셔야 됩니다. 서가고, 섰다라고 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 모든 교회들의 특징은 뭐냐면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지구상의 어떤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좀 꺼주세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다 자란 나무는 없다라는 뜻이죠. 굉장히 1000년 이상 된 나무 절개면을 봤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뭐 100년 된 교회, 200년 된 교회, 500년 된 교회, 참 여러 개 있는 교회들이죠. 그러나 다 자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성장과 상숙을 목표로 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계속 성장해 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보고 싶습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분별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여기서 단서가 되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리하여라는 단어입니다. 그리하여. 옛날에 전설의 고향에 보면 그리하여, 그리고 뭐 잘 살았더라 이거 있죠. 지금 그 앞에 사건들로 인해서 지금은 이런 결과가 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 그리하여 이건 뭐냐면 앞에 사건들로 인해서 현재의 결과가 왔다는 뜻이에요. 그럼 앞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가장 가깝게는 사울의 회심이 있었습니다. 그 앞으로 쭉 가서 맨 앞으로 돌아가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후에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못 박아 죽였던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메시아를 못 박았어? 그래서 그들이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그것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주님께로 돌아오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게 배교자들인 거예요.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배교자입니다.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래서 스데반 사건 이후에, 스데반 순교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나서 사도회는 다 흩어집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평안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십의 확립입니다. 지도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앞장설 수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가 흔들리면 공동체는 평안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지도자가,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 자리에서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꿋꿋하게 그 자리에서 그 목표를 향해 나갈 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도자들을 보면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 사도들은 예루살렘 박해가 났을 때 사도회는 다 흩어졌는데 왜 사도들은 남았을까? 왜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지도자다. 그것이. 지도자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앞장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지도자입니다. 베드로는 3번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 그리고 매일매일 영혼들을 구원받는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잡아다 가두고 때리고
다시는 그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고 위협해서 다시 이제 풀어주죠. 그런데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그건 당연한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으니까,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핍박했다면 우리도 핍박할 거야. 우리는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평안했던 때는 지도자인 왕이 경건한 왕들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이 평안했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시대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각기 포도나무와 각기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더라. 그래서 결국 그 가족, 그 가정, 그 교회, 그 나라의 평안 여부는 지도자의 역량 여부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능력이 있고 없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중심에 한 나라의 지도자가 국가와 민족을 살려고 하는 애쓰는 모습이 보일 때 국민들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능력의 일부가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결국은 다 느껴지고 알려지기 때문에 결국은 사도들이 그렇게 목숨 내놓고 복음 전하는 걸 살면서 죽을 수 있지, 죽을 수 있어, 어떤 고난도 당할 수 있어, 형제 자매들은 떠나라,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겠다. 결국 교회의 시발지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선교의 시작된 것은 안디옥 교회지만 교회의 시발지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흔들리면 다른 교회들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지도자들, 사도들이었습니다.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전날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다 도망갔던 그런 겁 많은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대담한 사람들로 변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것을 사도행전 1장에서 보고 싶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분명한 지도력을 확립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3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주님 부활하신 걸 확실하게 보고 분명한 사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많은 증거들로, 그리고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라. 하나님 나라라는 건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 북한도 공산국가지만 거기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그 속에 거듭난 진정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냥 종교인들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니라. 지도자들 마음 가운데 이렇게 확실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분명한 목표가 생긴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 그건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들은 분명한 목표가 생긴 거예요. 주님을 봤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40일 동안이나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세상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하는 그런 명을 받은 거예요. 이제는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부활하신 모습을 봤으니까.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자들이 영적 그런 리더십을 확립하면 성도들은 흔들림 없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바울도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이 사도 바울을 이끌었던 두 축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복음을 위해서 생을 드릴 수 있어.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결단하지 못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사명감이 없어요. 사명감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 물론 다 전심사력하려는 것이 아니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요, 분명한 사명감이 생긴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분명한 목표가 생긴 겁니다. 리더십이라고 했을 때 리더십을 이렇게 어느 분이 이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리더십이라는 것은 한 조직체에 끼치는 영향력으로서 그 단체로 하여금 목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맞지 않습니까? 한 조직에 끼치는 영향력으로서 그 단체로 하여금 목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 목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 전 성도들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지도자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지도자들이 흔들림 없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자리에서 교회를 이끈다면 교회는 평안 가운데 계속 하나님 뜻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지도자만 잘해서 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한두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조직과 단체는 한두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지도력이지만 이것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러니까 그 앞에 사건으로 인해서 앞에 있었던 원인들로 인해서 지금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갈릴리와. 그런데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갈릴리 교회가 나왔을까? 베드로와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다 갈릴리 출신들이죠. 주님의 제자들 상당수가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들 외에 갈릴리 출신들이 구원받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갈릴리 교회도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온 유대와 갈릴리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평안하여 든든히,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그 앞의 원인들이 뭐냐면, 지도자들이 아무리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지켰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을 세워주고 품을 수 있는 열린 마음들이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순절 성령이 임한 성령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왜 사울의 회심 사건이 중요한 것일까요? 신약성경 27권 중 절반을 바울이 썼어요. 사도행전의 절반 이상은 이제 뒤로부터 가면은 다 바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왕들과 임금들과 백성들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 하나님 그 사울을 쓰시려고 준비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참 귀한 일꾼이 교회 앞에서 또 세상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뭐냐면 아나니아와 바나바예요. 사울은 교회의 가장 위협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살기가 등등하여, 그래서 살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의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만 아니라 다마스커까지, 이웃 나라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은 무조건 잡아다가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했던 그 사울이 교회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였어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대적했던 사람들, 교회를 비난했던 사람, 비난하고 대적하고 막 교회에 어려움을 주던 사람이 돌아서서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밖에 봐요. 교회는 굉장한 힘을 얻습니다.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옷을 맡았던 자라. 내가 증인이야. 전 당연히 죽어야 돼. 이랬던 사람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갔던 사람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편에 서서 복음을 대적했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죠. 그런데 너무 빛난 광채를 보았기 때문에 눈이 멀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쓰셔서 가서 사울에게 기도해서 눈을 뜨게 하라.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요. 문화혁명 때, 중국의 문화혁명 때, 중국이 공산화 되고 나서 모태똥이
모든 종교를 인정한다. 기독교인들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그 말을 믿은 거예요. 다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신상이 다 공개가 됐습니다. 다 죽인 거예요.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색출해서 죽이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모든 종교를 인정한다.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다 나왔어요. 공개돼서 다 죽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시대에 성도들도 그런 마음 안 가졌을까요? 진짜 믿었을까? 진짜인가? 아무도 사울의 회심을 믿지 않고 사울을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경계할 때 아나니아 마음 가운데도 그런 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생각보다는, 자기 분별보다는, 자기 느낌보다는 말씀에 복종해서 갑니다. 그리고 최초로 사울이 예수님 믿고 나서 회심한 후에 사울을 형제로 불러준 최초의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그래서 사울을 형제로 불러준 최초의 사람 아나니아. 그리고 이제 다메섹에서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이 배교자로 죽이려고 그래요. 광주리에 달아내려고. 그래서 아라비아로 갑니다. 3년 동안 그곳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을 사귀고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아무도 사울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전히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의심합니다. 그랬을 때 바나바가 가서 어떻게 사울이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 믿은 즉시부터 어떻게 그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함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바울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는 두 번째 중요한 원리,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이.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성경보다도 더 좁아져서 교회가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울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가 그랬던 사람이잖아. 너 지난날 그렇게 살았었잖아. 네가 변하면 얼마나 변하겠나. 어떤 면에서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구도자도 가려서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잠깐 회개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죠. 우리 주님은 현장에서 간음 중에 잡힌 여인도 그거를 인정한 게 아니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유대인들 아주 뿌리 깊은 율법주의, 선민사상,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선교 전초 기지로 쓰시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들의 생각이 갇혀서 구원받는 것도 유대 방식으로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는 것도 그들의 방식대로, 그들의 기준대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방인들에게 할례가 왜 필요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택한 백성이라는 증거를 몸에 지닌 것이 할례입니다. 이방인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도들이 잘 분별해서 이방인 교회에게 평안함을 주었죠. 그래서 지도자들은 진리 안에서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고 교회도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 보십시오. 다민족이 들어와서 다 그렇게 크게 쓰임받잖아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서로 세워주려고 하는 그러한 열린 마음. 그래서 은사를 격려하고 사람을 격려해서 잘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결국 리더십은 뭐냐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꼭 지도자만이 리더가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복음 전하는 것이 사도들이 가서 이방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사마리아 도성이 복음화된 것은 집사 빌립이 가서 복음 전했기 때문이에요. 이방 지역에 복음 전한 안디옥 교회가 생겨난 것은 그냥 단순한 성도들이 가서 복음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유대인은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구브로 사람과 구레네 몇 사람이 가서 안디옥에 헬라인에게 최초로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곳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는 근데 자기는 잘 몰라요. 생각이 얼마나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는지 잘 모릅니다. 생각을 열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연이 조연되려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열린 교회고 그 교회가 복받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내가 안 해도 돼. 내가 아니어도 돼. 내 자리가 아니어도 돼. 네가 해봐. 형제가 해봐. 자매가 해봐. 세례 요한이 그런 고백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다른 사람이 다 잘하면, 자식이 부모보다 잘하는 거 보면 부모가 참 기쁘죠. 그런데 참 불행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키재기 하는 교회예요. 키재기 하는 교회. 서로 비교하고 이런. 다른 사람은 그런 게 다 보여요. 왜 그렇게 하는지. 서로 세워주려고 하는,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고 서로의 은사를 세워주려고 하는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잠재력, 은사의 잠재력, 재능의 잠재력, 헌신의 잠재력, 이런 것들을 보고 세워줄 수 있는 사람. 사울은 무조건 내 아들이 왕이 되어야 한다 생각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오히려 왕이 되어야 할 요나단은 옷도 벗어주고 칼도 벗어주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다 넘겨줘요. 네가 하면 딱 좋을 것 같아. 이 나라가 행복할 것 같아. 이 나라 백성이 행복할 것 같아. 네가 적임자인 것 같아. 이런 요나단 같은 사람이 많은 교회, 주연이 조연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이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 리더십이 확립이 됐습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세워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갔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외로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갔다. 유대인들은요, 지금은 인쇄에 대해서 나오지만 인쇄기가 발명되기 전에 성경을 이제 필사합니다.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성경 필사하다가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다른 붓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썼대요. 이만큼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쓰기는 야훼라고 쓰고 읽기는 아도니아라고 읽었다고요. 야훼는 하나님이시고 아도니아는 나의 주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너무 두려워서 못 불렀던 거예요. 쓰기는 야훼라고 쓰고 읽기는 아도니아라고 읽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한 것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험 앞에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즐거워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자, 애가 어렸을 때는 부모의 권위도 모르고 할아버지 권위도 몰라요. 그러다가 점점 커지고 성장해서 결혼하고 또 아이를 길러봐요. 부모 고생한 것도 알고, 함께 늙어가는 부모 어떻게 연민의 일에 그런 마음도 들고 그러죠. 그래, 철이 없으니까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권위를 모르고 질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엄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정말 두려운 거예요. 믿음은 이런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위엄 앞에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요, 베푸신 은혜를 즐거워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가인이 하나님의 위엄을 알았다면 아벨을 쳐 죽였을까? 하나님의 위엄을 알았다면, 나중에는 이제 죽을까 봐 겁을 내는데, 하나님의 위엄을 우리가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아무리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저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면 우리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혹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부족한 거 있는 거 사실이에요. 그럴지라도 그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쉽게 말하지 못해요.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엄을 아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올 한 해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영적
지도력이 확립이 되어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세워주는 은혜가 있고, 세 번째, 주를 경외함과 우리 의식 속에서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의식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달라질 것이고, 인간관계가 달라질 것이고,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리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위엄을 안다면 어떻게 화해하지 않고 해를 넘깁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안 바뀌는 걸까요? 그 사람은 왜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걸까요? 우리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위엄을 안다면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미국 사람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70%가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미안합니다, 신뢰합니다 라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아직도 청교도 정신이 있어요. 그래도 청교도 정신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 미안합니다, 사과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또 이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근데 성경의 위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른 번역에서는 성령의 후원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성령의 후원. 구원의 역사도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것이요,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가 평안하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성령의 도우심 속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사람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그 일들 속에 성령의 후원이 없다면 아무 결과도 나오지 않습니다. 시편 127편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집을 세우는 자의 아무리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허사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성령의 후원이 없었다면,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후원이 없었다면 오늘의 결과 없습니다. 오늘의 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겸손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의 제목이 많습니까? 그래도 우리 가정이 이렇게 평안한 거, 교회가 이렇게 든든한 거, 그렇게 나라가 있다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후원,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아무런 이런 은혜로운 결과가 없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그 핍박 가운데서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르신들 지금 교회 못 나오고 계시지만 어르신들의 기도를 한 번씩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가 돼요. 어떤 면에서요, 젊은이들보다 저보다도 교회를 더 꿰뚫고 있는 분도 계세요. 기도하시니까 아는 거예요. 관심이 있는 거예요. 누구 나온지 안 나온지도 알고, 근황을 알고. 인도자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어집니다.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합당한 사역자를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제 편에서는, 교회 편에서는 집중적으로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되,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올 연말에 퇴임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교회가 평안해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져서 더 큰 사역을 감당하고 사역의 지경이 넓혀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